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이긴 싸움을 싸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지독한 일관성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요새 말로 하면 깜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제 삶에서 내가 실천하고, 왜 성경은 뭐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삶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사실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저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야,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본다는 그 시야를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늘 어쩌면 새롭게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또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암반을 칠 때 물이 공급됐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지팡이로 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 해석을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신 사건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실패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구원받은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가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 아주 특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냥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25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그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그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 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신의 반도를 유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아마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르비딤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영토가 빼앗길 염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툰 그 시기에 맞물려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7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신명기 2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첫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신약에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전쟁의 양상이 특이한데 여호수아와 백성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양손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모세의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앞에서 손을 좀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후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세를 큰 돌에다가 앉히고 한쪽 팔을 들고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냥 항복하듯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더 멋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합지졸을 갖습니다. 사실은 전쟁 잘할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100명만 나가도 그냥 깡그리 무찌르도록 하시면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런 거짓말 같은 또 마술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핵심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싸우고 있던 사람들은 멀리서 모세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고 있던 거예요. 근데 단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다 같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했다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번역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양손을
두 팔을 올렸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었다. 하나님의 군기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깃발, 군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깃발, 군기,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깃발할 때 그 원 히브리어가 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뭐 그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예요. 자, 민수기라는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38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방황할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40년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한 그들이 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자, 물론 필요한 거겠죠. 절실한 거죠. 먹는 것하고 물은 본성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2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과거에는 이런 불평함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불뱀은 광야 사막에 있는 그 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뱀이라 그래서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불뱀이 아니라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여기 장대 위에 녹뱀을 달아, 녹뱀이란 말은 붉은 뱀이거든요. 노수로 만든 뱀인데 붉은 색깔을 떴습니다. 여기 이 장대가 바로 아까 말한 네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군기할 때 이 깃발이 막 이렇게 높이 쌓은 깃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네스입니다. 녹뱀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근데 녹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붉은 뱀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뱀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뱀은 사탄, 죄를 의미해요. 근데 죄가 붉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 아파서 만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다 아픈데 119를 불러서 말이야 치료해줘도 신통찮은데 나무를 쳐다봐?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힐 것이라도 그 높은 장대이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 장대를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무 위에서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심판하신 것을, 용서하신 것을 그들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본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읽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디에다가? 장대에다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14, 15절이 똑같은 게 16절의 형식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세가 뱀을 든 것은 무엇을 이미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담고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 여기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온 인류의 죄가 나무 위에서 해결됐습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죄를 포함하시고 내포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노뱀 아닙니까?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하고 민수기 있는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자, 왜 이렇게 연결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 뜬금없이 모세가,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신 것이지만 산 꼭대기에다가 양손을 들고 서 있었는지, 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는지를 아십니까? 이게 어쩌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해서 승리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4, 16절, 출애굽기 17장 14, 16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니, 그냥 한 민족 전쟁에서 승리한 걸 가지고 뭐 책에 써서 여호수아에게 뭐 외우게 하라고 한다든지, 내가 아말렉과 함께 싸우는데 그냥 영원히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내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굉장하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가로막는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말렉이 아까 누구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서의 아들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그런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건 가운데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 공격은 어쩌면 육신의 공격,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육신의 공격, 육신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석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어떤 이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 원래 개가, 구원받기 전에는 개가 한 마리 살았대요. 어떤 개? 검정개, 블랙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으니까 개가 두 마리가 됐답니다. 화이트독이 들어와서 블랙독과 화이트독이 살게 되어서 둘이 으르렁거리는 갈등이 시작됐다는 말을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정확해 보입니다. 옛 성품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애굽에 있었다면 싸우지 않았을 그 전쟁, 그 민족들 중에도 독특한 민족, 아말렉이라는 민족, 아주 육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후미를 공격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그들의 후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가 오늘 이 사건에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깃발, 그것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이미 이긴 싸움을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러 나갔는데 막 이기고 있어요. 이야, 칼을 들고 나오는데 칼이 막 저절로 움직여. 그래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갔는데 적이 막 넘어지는 거야. 뒤를 돌아봤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네. 근데 막 용감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도 한 사람도 죽질 않아. 뒤를 돌아보니까 모세가 팔이 앞에서 이러고 있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든 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이미 승리한 승리를 그들은 누리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았는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막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힘이 막 너무 약해. 다른 쪽에서는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놓고 한 말이 뭡니까? 그는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그는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야기로 나가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영적 훈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많은 활동과 헌신을 하면 극복이 되나요? 뭐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갈등이 되죠. 더 좌절하죠. 저는 뭐 이런 훈련, 고행, 절제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애써라, 노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육신의 욕심 이루지 않으려면 너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이게 어쩌면 사탄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울 것인가, 이 싸움을 구원받은 자의 그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울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은 이미 승리한 승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높이 올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항복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더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이 나타나서 싸우기 전에 이미 어떤 존재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붙잡으신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도 그랬지만 출애굽하고 뭐 목마르다 배고프다 할 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담은 메시지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불평해도, 배고프다고 말해도, 뭐 또 원망해도, 홍해를 걷는다고 할 때 뭐 뒤에서 쫓아오는데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그게 그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합니다. 아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 들고 자꾸만 낙심되고 삶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 애쓰지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닌가 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고 훈련들이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더 분명한 영성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뭐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려고 애썼고요. 뭐 연애하면 저는 뭐 지옥 가는 줄 알았으니까 늘 마음으로는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연애할 기회가 와도 마음으로는 그냥 막 타올라도 다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는 제가
극단적인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충성과 헌신, 세계 비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충성과 헌신이 초점이 좀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초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성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헌신하셨는가, 얼마나 충성하셨는가를 먼저 깊이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존교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복음을 간단히 들어요. 사형리나 이런 어떤 새신자반에서 복음을 간단하게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확신이 있다, 이 정도는 몇 번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 기초가 무엇이,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바로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 삶이 무엇이 돼버립니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그게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답하려는 경향이 너무 크죠.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요, 그냥 내 신앙생활 헛했구나 생각하면서 이게 꼭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열매는 맺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저절로 맺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나무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를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대단한 열심과 지혜로 구원하시고 붙잡으셨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엄마 아들 맞아?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아유 귀여운 내 자식 그래요. 근데 이거를 10살 돼도 20살 돼도 40살 돼도 찾아가서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여러분, 그러면 한 대 맞습니다. 성질날 일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구원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 확신에서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확신에서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훈련할 용기와 지혜도 여기서 생깁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확신과 소망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미 승리한 자구나. 오늘 실패했어. 지옥 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자백하고 용기 있어도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살고 또 웃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농담처럼 이야기한다면 진짜 뻔뻔한 사람인 거죠. 배짱 좋은 사람인 거죠. 이 기초가 견고할 때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알면서, 구원은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가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되게 잘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한 민족 속에서 그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지독하게 열심히 일관되게 담아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알아가고 그것을 누려가면서 거기에 항복하는 데는 우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꾸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그 일관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 지겨우십니까? 지겨우십니까? 복음은 지겨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자주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지겨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봤습니까? 곤충들이 더듬이를, 그 촉을 위해서 더듬이를 앞발로 늘 이렇게 탁탁 닦아내는 거 매일 닦습니다. 수시로.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더듬이, 촉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일하심, 그 복음 안에서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그 완성을 향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하면서 나란 나무는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구나.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늘 예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기 전에 나를 충성한다고 나를 어떻게 써먹기 전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할 존재인지 그걸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거기서 절제도 나오고 자기 부인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훈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싸워서 이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말렉이 나타나 특이한 전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사실 속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비록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타지만 그 인생이 정말 견고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